오늘 교독하신 말씀으로 변화산 하산 후에 갈보리산 너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크기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은 볼륨 그리고 밸류입니다. 요지는 원리에 따라서 상황에 적합한 대처를 해야 크기와 가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신본주의 손자병법에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목하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받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적합한 대처를 한다 하는 뜻은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또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 가치에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크기의 우상만을 숭배한 왕은 말씀대로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반면에 말씀 가치를 신뢰하고 주의 위대하심만을 바라고 산 선지자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단한 삶에서 참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는 행선지마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대일지 냉대일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대로만 걷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well-being, well-dying의 비결입니다. 시편을 들으면서 결국 우리 인생 모두가 가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려는 기본 자세를 배웁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공의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을 거스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언약 백성들을 소환하시고 예배 시에 맺은 약속들을 지키며 살았는지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선배가 거기 머물라 하는 그 요구에도 동지들이 회의가 가득해서 나름대로 하는 교훈에도 흔들리지 않고 엘리사 선지는 때로 고집부리면서 때로는 단호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 성령 인도받는 선배의 길을 따르는 불굴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노아와 요단노아의 기적의 재현을 보면서 엘리야의 것이 아니고요, 다른 선지자들의 갑절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즉 장자권을 구한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은 장자는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한 것이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고, 저희 선친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더 해석해서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법통을 잇는 그 선지자직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장자로서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교회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룩한 열정을 품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요, 지위가 아니고 사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이 갈망과 인정이 계승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엘리야서부터 엘리사까지. 그래서 선배는 가도 선배 유산과 그 선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만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대학생 선교회 캐나다 대표관사 하다가 이제 공산국가로 선교사로 가는 분이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 이름 바뀐 것도 모르고 그분은 우리 교회가 50명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봤나 봐요. 그러더니 제가 참 그 이메일을 보고 저 스스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답게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홈페이지에 비칩니다. 아니 무슨 한 명 쓰는 데가 무슨 역동성 있게 뭐를 움직여 뭐를. 참 그래서 이빨린 말도 잘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빨린 말할 사람이 아닌데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요 천천히 오늘 트랜스피그레이션 헤리티지 선데이인데요 천천히 이 믿음의 유산이 이동하고 있다 하는 것. 평생을 선교회 강사로 보내다가 공산국으로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선배가 함께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선배와 동행한 길을 다시 거꾸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이룬 그 길을 거꾸로 갔기 때문에 바로 거꾸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를 의지하여 건너고 있는가?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 떠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놔두십시오. 아니면 광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에게 제시하신 대로 그로 하여금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즉 얼마든지 바꿔서 헌신자로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난 내게 있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민 와서 아니 이 교회 와서 아니 작년부터라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놓치냔 말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받는데요.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때 세상 방식으로 인기 모으는 방법을 시도하는 그러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내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면요 그 말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이 세상신의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세상에서처럼 삶의 열매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질과 능력을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간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지금도 수련하면은 대학생만 2만 명 모입니다. 그런 단체장이 왔을 때 3,000명 교회 담임 목사하고 50명 교회 담임 목사 두 사람 불러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과정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요청하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요청하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신 대로 추수는 주께 맡기고서요. 주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에 집중하면서 살았는가
바로 그 역으로 판단받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종이란 마음, 또 그에 따른 삶이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모세처럼 이집트 신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하면 말씀 가치에 따른 영원한 위대함이 따라옵니다. 크기와 가치의 균형이 이루어지려면요, 혼돈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고 진리의 빛으로 악의 혼돈을 꿰뚫고 침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섬으로써 창조의 빛에, 진리의 빛에 직면하시고 그 빛이 내 구석구석을 비추이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께서는 새 모세로서 기필코 새 언약 백성이, 새 이스라엘을 새 출애굽시키셔서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유대인 지자들은 저들이 알았던 예언대로 여호와의 날에 앞서서 그 승천한 엘리야가 드디어 왔구나, 이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이 보혈을 흘려야만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 이후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아드님을 격려하셨고요, 그가 늘 하시던 말씀대로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다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새롭게 도전하셨습니다. 목격자들이 듣도록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시고요, 우리가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주님이 내 말을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풍성해지는 길이죠. 지상 천상의 끄트머리 영광을 곁에서 본 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자 생각을 하니까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여기에 자리매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하나라도 좋으니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네 왕국을 세우지 말고 주님의 왕국에, 아니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일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변화산 하산 후에, 갈보리산을 지난 후에만 오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라는 순례의 길이죠. 그리고 참된 이 순례의 길 속에 진정한 사죄와 구속과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 예배 후에 성교회로 모일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모인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도들의 삶은 마치 제주도에는 산이 하나인 것처럼, 무슨 산이 있습니까? 하지만은 화산으로 만들어진 그 섬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제주도 사람도 그것을 산이라고 안 불러요. 제주도에는 산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오름이라 부릅니다. 올라간다. 해돋이 오름, 해 떨어지는 오름, 구름 낀 오름, 성산봉 밑에 오름. 그렇습니다. 오름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오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작은 자란 뜻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뵙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산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질 영원한 세상은 분명합니다. 변화산과 갈보리산을 넘어갈 때 바로 우리에게 시온산이 주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로 말씀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오직 치욕과 영광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기왕의 교회로 모이셨으니 위대한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에 나도 함께 준비해 가야겠다 하는 그 참여의식을, 그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왕도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대로 내 삶, 작은 자로서 사례로 변화산과 갈보리산과 그리고 시온산에 오르는 그 삶을 드리는 것, 그러한 교회 문화를 심고 나는 가도 내 자취가 이 교회 우리 가문에 남도록 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의 광채를 두루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